각 사람마다 남에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자랑거리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자랑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 것을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자랑거리만 아니죠.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는 염려나 근심거리들이 다 있습니다.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무엇을 염려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근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근심을 나눠보면 이 두 가지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근데 세상 근심은 근심을 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또 우리의 뼈로 신액을 마르게 하여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세상 근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과 평안을 주는 근심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상 근심이 어떤 것인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그 세상 근심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통틀어서 세상 근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육신을 입고 살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생활의 염려를 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걱정해야 되죠. 또 자녀를 낳고 가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자식 걱정, 남편, 아내 걱정, 가족 걱정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거기 살 수 없어요. 걱정이 되죠. 당연히 또 걱정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고난을 지금 당하는데도 불안해하지도 않고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병들면 아파하고 또 고난을 당하면 힘들어하고 슬픔을 당하면 슬퍼하고 울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세상 근심을 하지 말아야 하고 또 하나님 믿는 성도라면 이런 세상 근심을 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또 이런 세상 근심은 다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상 근심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염려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염려, 대부분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 걱정거리도 아닌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에서 나오는 염려들, 이런 근심들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면 염려하는 자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관. 이방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까?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너희가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러한 생활의 염려는 여호와께 다 맡기고 여호와께서 다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염려하며 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확실한 하나님이죠. 자, 염려 있어요? 생각 있습니까? 그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맡아서 너희를 돌보아 주신다. 그러면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를 끄고 안고 기도는 하지 않고 계속 염려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세상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라. 그 다음으로 내가 자족하지 못하고 탐욕이나 욕심으로 인한 염려, 이런 염려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거니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온물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근심하는 것 중에 보면,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가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해서 없어서가 아니에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부해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욕심 때문에, 욕심이 너무 지나쳤어. 그런데 지나친 그 욕심이 사람으로 근심케 하고, 그 다음에 결국 사람으로 심령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욕심만 내려놓아도, 그죠? 욕심만 부르지 않아도 여러분의 근심 중에만 절반은 줄어들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자,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은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인 생각에서 오는 허망함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른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따라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 우리 육신은 오로지 한 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생을 즐기며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오로지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육체의 쾌락,
육체 안에 남는가. 그 다음에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육신이에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I don't care. 저 내세 하늘나라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가 사는 이 생,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에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요. 그냥 육신의 떡으로만 만족한 거예요. 영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가책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그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결국은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렇게 살면 죽는 거예요.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상 근심. 그 세상 근심은 결국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믿지 않고 불신앙해서 하는 염려들, 내가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인해서 탐욕으로 하는 그 근심들, 또한 육신의 생각을 쫓아 육체를 따라서 하는 그 근심들은 결국은 뭡니까? 나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 근심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근심과는 달리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 육체보다도 영혼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생보다도 뭐예요? 내세를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까? 누구를? 나를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받고 살 수 있을까? 혹시나 내가 잘못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여 지은 죄가 없는지 늘 자신을 살펴보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보자 애쓰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있는 살아서 이런 악을 행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늘 우리로 유익해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며 우리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더 잘 섬기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 제발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아하는 되시기를 주간에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을 그 교회를 목회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가 파당을 지어 분쟁을 일어서 바울파, 아볼로파 온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그냥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로 문란해졌습니다. 은사나 또 방언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의지되게 되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것을 듣게 됐을 때 바울의 마음이 심히 아프고 괴로웠어요. 그죠? 이미 교회를 떠났지만 그래도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가 잘 은혜 가운데 부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소식을 듣고 바울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호되게 꾸짖고 책망하는 그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 서신의 내용이 전부 다 책망의 내용. 자,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도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아니하고 괴로웠습니다. 왜? 혹시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그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반감을 가지고 반항심을 가지고 바울을 적대시하고 교회마저 떠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염려로 인하여서 근심하게 되고 편지 보낸 것을 후회하기까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괜히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되었구나 하고 바울이 그걸 근심하면 좀 후회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요, 사실 우리 목사들 마음도 보면 성도들이 잘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서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신앙생활 바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하게. 근데 망설이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라도 내가 그 말을 하여서 그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혹시 그가 잘 받아들이면 감사하지만 그걸 받지 않고 그것을 인하여서 시험을 듣고 혹시 교회 떠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할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후에 디도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기쁨을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책망 어린 그 편지를 받고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잘못됨을 뉘우치게 되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변화죠.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되자 너무 기뻐서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일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그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심히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충고하는 이 바울의 책망을 달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누구나 자기의 죄를 지적해주고 그 다음에 책망하는 것을 듣기 싫어요. 지금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부모가 뭐라 하는 걸 듣기 싫어요. 잔소리라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도 그냥 잘한다고 해줘야 좋아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도 간섭이나 충고나 조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뭔데? 나를 충고해.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책망과 충고를 듣고 즉시로 자신들의 생각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이제까지 행하였던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바울이 권면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게 되었던 사실. 참 귀한 일이죠. 바울의 책망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하여 그들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자, 11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냐, 얼마나 변정하게 하냐, 얼마나 분하게 하냐, 얼마나 두렵게 하냐, 얼마나 사모하게 하냐,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냐, 얼마나 벌하게 하셨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거룩함을 나타내느니라. 아름다운 결과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책망을 듣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며 슬퍼하며 통회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의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있음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더욱 열심을 내어서 주를 섬기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영적인 가람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또 사모하게 됐습니다.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들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시작이죠. 바울의 책망이 잠시 그들을 거심케 하였으나 그 근심이 그들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주님의 일에 또 열심히 하는 자로 문제 맞던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책망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세상 근심으로 만약에 그것을 대하였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받고 아마 분노했을 것입니다. 아마 노했을 것입니다. 이미 자기가 교회를 떠나시면 그만이지 왜 참게 되냐. 바울의 충고를 듣지도 않고 도리어 바울을 적대시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잘못을 알고도 보고도 전혀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회개치도 아니하며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교회를 어집히며 교회를 불량케 하였을 것입니다. 조금도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도들 자신들만 아니고 고린도 교회마저 다 깨어지고 다 파멸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감사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바울의 책망과 그 모든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세상 근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교회가 그 모든 문제가 해결, 평안의 든든히 가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어느 날 왕궁을 거니다가 거기 그래서 목욕하는 바세바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여자를 내가 취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루 이틀 참지 못하고 결국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바세바를 데려다가 취하여서 간음을 하게 돼요. 욕망을 채웠지. 그 다음에 또 무슨 고민을 합니까? 누가 알게 될까봐 혹시 우리아가 이것을 알고 어떻게 되지 않을까? 또 그것이 두려워서 또 고민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꾀를 내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자, 지금 다윗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뭡니까? 먼저 그의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이 세상적인 근심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취할 수 있을까? 음욕의 생각. 그것을 은폐하고자 우리아를 죽이는까지 이 살인까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 근심으로 그런 범죄케 해서 결국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큰 죄를 짓고서도 가책하거나 회개치 아니하는 그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통하여서 이 다윗을 무섭게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악을 행하였느냐, 이런 범죄를 저질렀냐고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다윗이 나단스를 통해서 주시는 그 책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애통해하며 근심하며 회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신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8절 3절에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선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가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내가 슬픔 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을 두라는 거예요. 나단의 책망이 그로 근심케 하고 뼈를 마르게 하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거하는 그렇게 하였으나 그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요 또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가 자기한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꾸짖어간다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한 것을 인정치 않고 네가 뭔데 나를 책망하느냐 하고는요 이 나단 선지자를 가두고 척결하고 자기의 죄를 그냥 무마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반응하였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그것을 대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자기 인생도 그 왕위도 지키지 못하고 그걸로 끝날 것입니다. 파멸할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의 경우나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거울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나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이렇게 살라고 교훈해주는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프지만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면 잠시 내가 근심하게 되지만 그 말씀이 나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무조건 좋다, 잘한다, 아첨하고 그런 말로서는 우리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을 때는 깨우침을 받아야 되죠.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주의 종들이 정말 사랑으로 책망하고 충고하는 말씀을 그러시지 말고 겸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사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